기록. 오케이. 지금 녹화 해놨고, 혹시 핸드아웃 오늘 받았습니까? 오늘의 네, 핸드아웃. 맞습니다. 오, 영환이도 있습니까? 그 핸드폰으로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단 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은 한글 성경 유래를 좀 알아봤어요. 한글 성경이 번역된 과정을 좀 알아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거쳐서 지금의 한글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을 일단 보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한글 번역 들이 많지만 지금 개혁 개정을 보통의 교회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게 뉘앙스의 그걸 잘 못 살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점이 있었죠.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좀 해석했을 때 문자적 해석의 종류들 뭐 그때 했던 뭐 있었죠? 뭐 에이크로스틱 있었고 알레고리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종류를 좀 알아봤고 어떤 위험성들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과학과 신학이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 서로 대치적인 관계도 되지 않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와 과학 모두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게 how에 대한 책이기보다는 why 그리고 who에 대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창조론 연대기에서 나왔었던 창조가 또는 뭐 젊은 지구론의 해석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조 신앙의 좀 견해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론의 송아지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 아론의 송아지라고 했냐면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부산인데요, 제가 부산 집에 있는 책인데, 아론의 송아지라는 이 임택규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부제가 젊은 지구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이런 책들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책들에 대해서 다른 책들에서도 젊은 지구론을 좀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다루면은 한 4~5시간 해야 되니까 좀 요약해서 갈 거고, 일단은 그런 걸로 좀 갈래를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치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있고 또 비일치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로는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일치주의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다 일치를 시켜서 내가 지금 현상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창조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젊은 지구로는 이 일치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뭐 순서대로 그때 뭐 만드신 거를 다 그냥 진짜 순서대로 만들었다고 믿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구들을 다 일치주의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성숙한 지구로는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나간 건데, 지금 다 측정을 해보면은 연대가 젊은 지구론보다는 더 많이 나고 있잖아요. 보통 50, 50, 50억 년, 보통 지구는 한 50억 년 단위로 보고 있고 우주는 한 136억 년 이 단위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만년이지만 하나님이 몇억 년 되게 보이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구론에서는 성숙해 보이게 창조를 하셨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뭐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여기서 2절로 갈 때 아주 큰 간격이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창조론 연대기에 실제로 나왔었던 관점이고, 그리고 날 시대 이론이라는 건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 이 날들이 하루하루들이 하루 자체가 긴 시간, 긴 연대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일치주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일치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이론이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비일치적인 성경 해석이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저도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좀 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단 잠깐 좀 벗어나서 이 모임 자체가 뭔가 제가 뭐 어떤 뭐 진화적 창조론을 제가 이것만이 뭐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것만이 아주 건강한 이론이다 아니면 지금 제일 합리적인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수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각각 그 관점들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취사 선택이라 될까 어, 그런 걸 조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제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방법들을 다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점진적인 창조로는 좀 그 비일치적인 성경 해석에서도 이 좀 갈래가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지질학적 현대 지질학은 인정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있고 또 옆에 있는 갈래는 현대 지질학도 인정을 하고 진화론도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어,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갈래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갈래인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창조론 같은 경우 보면은 우주론이나 지질학적인 연대는 인정은 하지만 진화론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화석이 새로 발견되는 그 연대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뿅 창조라고는 말하는데 갑자기 창조를 했다라고 그 연대 때마다 어,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했다라는 걸 보고 있고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죠. 지적 설계론은 이 복잡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틈새의 신 논증 오류가 있습니다. 복잡한 그 생명 메커니즘 사이사이에 틈새의 신을 넣는 이런 게 있고 또 진화적 창조론에도 갈래가 아주 많은데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은 진화론은 인정은 하지만 무신론에서 해석처럼 모든 창조 과정이 이렇게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진화라는 거에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한 번 이상은 있었다. 최소한 한 번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적 형, 진화주의 뭐 형,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갈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무신론적 입장에서의 그 주의적으로 진화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이 진화라는 현상을 봤을 때 진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랑 좀 다른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그 일치주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젊은 지구론이 좀 중점이 돼서 창조과학에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지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드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물론 다른 좋은 책들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 한눈에 보는 기원 논쟁이라는 책을 보고 여기에 막 표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 표를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막 표가 이렇게 여러 개 잘 안 보이죠. 자연주의적 진화, 비목적적 진화, 계획된 진화, 인도된 진화 뭐 이런 식으로 진화적 창조론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을 보고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A4 정도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진화 신앙의 창조 신앙을 위험해. 창조 신앙을 네,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2-1로 보시면 창조과학의 기원이랑 전파 일단 역사적인 좀 환경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 진화적 창조론에서도 그 창조론 연대기에서도 자꾸 말이 이렇게 개수살도 붕괴가 창조론 연대기에서도 이 엘렌 화이트라든지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의 그런 의견들이 또 헨리 모리스의 그 역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7의 안식교 교주인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7의 안식교는 그 안식일 토요일 그 예배를 한다고 하고 그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일어났을 거다. 이 홍수 현상이 이제 지금 현재 지질을 다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 그래서 홍수 지질학이라고 하는데 전 지구적인 홍수를 지지하고
이렇게 안식교 신자들은 아직도 이 그 엘린 화이트의 계시랑 성경을 같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홍수 지질학의 아주 대가가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인데 이 사람도 안식교 신자이고 그 이 진화론 그 미국의 미국의 그 과학과 신앙의 역사를 보면 진화론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미국 쪽의 반발로 이제 교과서에서 삭제가 되었다가 그 57년도 이게 이제 냉전 시대잖아요. 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이랑 소련이랑 좀 이렇게 냉전을 하게 되는데 57년도 이제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 이후에 이렇게 과학이 좀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67년에 반진화론법을 폐지하고 60년대에 헨리 모리스의 세대주의적 종말론, 오늘 다루게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81년도 이제 또 내려가서 81년도 미국 아칸소주에서 실제로 재판이 있었다고 해요. 창조와 진화 재판 당시에 주요 과학 저널 그 창조 과학 쪽에서 68개의 게재된 3년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13,500여 편 중 18편만이 창조 과학 논문이고 이 18편 중에서도 13편은 그냥 그 창조 과학으로 어떤 과학 교육을 시킨다는 논문이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18편 모두 다 리젝되는 거절되는 과학 저널에 또 다 거절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 과학으로 된 저널 그 페이퍼가 적어도 SCI 그 페이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 따로 퍼블리시 되는 창조과학회에서 퍼블리시 되는 거는 기껏 해봐야 KCI 그 한글 그 저널의 어떤 과학 교육 관련 그런 논문일 겁니다. 실제로 과학을 좀 다루는 과학 기술을 다루는 창조과학에 그 발표된 논문은 아마 없을 거고요. 이후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좀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한국의 지금 창조가 그 세대들이 보면은 80년대 아까 아칸소주랑 비슷한 시기인데 80년대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이 좀 특이하게 안식교에서 이 아까 말했던 그 홍수 지질학 반지질학을 가져오고 안식교에서 가져오고 통일교에서 또 주장한 이 반진화론 조나단 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나단 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반진화론을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창세기를 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계속 이런 문자들을 이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고 이 제일 문제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한다는 점이에요. 과학은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은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 바뀌는 것 자체를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네들 말로는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겠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적인 이 학술 연구 활동보다는 그냥 이런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대중 홍보 활동을 하고 교과서 내용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에만 주력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단 웰스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통일교의 경우에는 이 반진화론 이 대표적인 선구 주자가 조나단 웰스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웰스가 문선명 지금은 지옥으로 가버리신 문선명을 지지를 하셨다고 하고 파더라고 불렀습니다. 문선명을 보고 선명 누구예요? 문선명 그 통일교 그 교주죠. 어, 문선명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어, 왕관 쓰고 있는 혹시 그 사진 봤습니까? 문선명 왕관 쓰고 있는 사진 보면 자, 이 카톡방에 보내야 된다. 이거 채팅창에 보내야 된다. 카톡방에 보내면 너무 그건데 파격적인데. 제가 이 채팅 그 줌 채팅방에 이 이미지를 제가 하나 보냈습니다. 예, 왕관을 쓰고 아주 고운 자태로 계시는 이 문성명 선생님. 예. 약간 백제 아니 가야 그 사람들 같다 백조. 그래서 그 조나단 웨스라는 사람이 분자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창조과학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사이트 가보면 아직도 이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에서 반지질학, 홍수 지질학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또 반생물학, 반진화론은 이 조나단 웰스 다 레퍼런스 논문을 가져와서 다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가보면 이 두 사람 레퍼런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학교 이사회 이사였습니다. 이 조나단 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창조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제7일 안식교와 통일교의 아주 많은 그 뿌리를 가져오고 있고요. 완전히 같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뿌리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는 이쪽에서. 그래서 넘어가서 창조가 역사를 조금 알아봤고 그 창조과학이 그 이 신학과 과학을 보는 렌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창조과학이 왜 6천년을 주장을 하냐에 대한 점이에요. 왜 6천년을 혹시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답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왜 젊은 지구론에서는 6천년이 지구의 연대라고 볼까요? 아주 그냥 하얀 화면만 보시면 네,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고 지구의 연대가 6천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어셔 주교라고 이름이 있는데 사실 다른 그 중세 어떤 주교들 중세 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확히 아주 주전 그럼 지금부터 6020 몇 년이야? 2026년 전 오늘이 그러니까 2026년 전 10월 22일 오후 6시에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 세대를 나눠요. 그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2000년. 그래서 현재까지 2000년 해서 이 세 가지 세대를 나눕니다. 이 세대를 나누어서 각각 막 세대를 나누고 이제 뭐 주님이 오실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나중에 그 계시록까지 가서 이 세대를 막 나눕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는 원래 좀 의미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 원래 의미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이 있습니다. 오늘 뭐 책을 좀 많이 보여드리네. 집이라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있는데 개혁신학 vs 창조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윤철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게 나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나온 지는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언제 초판을 발행했냐? 2013년에 초판을 발행했네. 이제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근데 이게 웃기게도 윤철미 목사님은 고신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신에서는 거의 이 목사님 말고는 거의 다 창조과학을 주장을 하시거나 지지를 하시거나 점진된 좀 더 가도 그냥 오래된 지구론 정도만 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 고신이라거나 아니면 합신 총신 합동 이런 쪽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보통은 이 진화라는 말만 나와도 아주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발매라고 해야 될까 출판을 하시고 내시고 이 책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 창조과학과 세대주의 아주 창조과학 담당 일진이신데 이 책을 내셔서 또 세대주의에 대한 창조과학의 어떤 주장들을 세대주의랑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이 두 가지 책으로 나타내셨는데 흔히들 창조론 연대기에서 봤던 이 책, 이 벽돌책 보고 계십니까? 이 책을 좀 요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이 책을 보고 또
아까 소개해드린 두 가지 책을 봤는데 거의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많고 오히려 좀 정리를 해놓아서 혹시 이 창조자들 책을 보려면은 이 윤철민 목사님 책을 차라리 보는 게 낫고 네,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캡처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한 거는 여기 윤철민 목사님 책에서 가져온 거고 족보를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행이 7행이에요. 7행으로 총 이게 14대씩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14대씩 끊어서 두 줄씩 끊어가지고 14 곱하기 3입니다. 그 두 줄씩 하면 14죠. 14 곱하기 3으로 보고 아브라함부터 첫 두 줄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14대 솔로몬 다윗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부터 여고냐 선지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를 완전수 그러니까 7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다 완전수인데 2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인데 이걸 보고 이제 마태가 주장하는 현재까지 그 아브라함에서 다윗 세대까지 오면서 제1성전기라고 보통 말하는 제1성전기 그리고 제2성전기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을 담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계보를 담은 그런 요약이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도 7 곱하기 11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11개 일회가 왔고 예수님께서 12번째 일회의 시작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나님까지 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까지 있어서 그, 그 7 곱하기 4 C를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의 CBA로 보시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B 첫 번째 부분 아브라함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고 또 아브라함에서 엘리까지 내려오고 예수에서부터 다시 예수라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새까지 내려온 이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틀로 가고 다시 이 네 번째 큰 틀의 시작은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에 관련해서는 원래의 뜻은 이런 좀 끊어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끊어서 보려고 여기에서 없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있는 선지자가 있죠. 여튼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와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좀 노림수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이 족보를 적는 어떤 연대를 적는 이유로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십진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아담의 족보는 10세대로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도 그 족보가 있는데요. 노아 셈과 아브라함 사이 족보도 1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속도 70,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 수도 70. 그래서 다 7이나 어떤 10이라는 진법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연대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 신앙 계보로서의 역할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지구 연대에 측정을 하려는 역할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에서는 젊은 지구론에서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나? 시간이 나오나요? 40분.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편집을 방을 새로 파고 편집을 하면 되는 다시 또 넘어오시면은 한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제 모교회가 여기 부산 사상에 있는 사상교회라는 곳인데 모교회에서도 한번 김영현
박사, 김영 씨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김영 박사, 교수도 아닙니다. 이분은 교수도 아니고 김영 박사를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PPT에 이 글자를 크게 키워 놓으시고 이렇게 한자를 설명해 줬던 제가 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하여튼 그쯤에 이제 아주 신기하게 봤는데 다시 보실까요? 그 배선을 보시면은 이게 노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노화의 방주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 노화의 방주가 너무 유명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보고 이거를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데 그 우측 위쪽 보시면 위쪽 첨자가 팔자라고 보셔가지고 노아 가족들이 8명이 이 방주 입구 밑에 있는 입구 구자 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팔자가 아니라 그 기자입니다. 그 팔이 아니라 그 기 할 때 그 기자고요. 그리고 또 오를 일의 경우 좀 아주 약간 소설을 써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 위에 보면은 이게 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양이 아니라 이 밑에 짝다기가 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왕자처럼 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속 들어보시죠. 이 양을 이 제물로 드리고 나는 그 밑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또나 자체 제 아래에 있는 이 나 자체를 세분화를 하면은 이 나아자 아시죠? 나아자 그 오른쪽에 보면 이걸 손이 창에 찔려 이렇게 죽임 당한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한자 전문가인 그 시라사 이지카의 해석에 이렇게 근거해서 창조과학의 설명이 이 한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올해 일자의 경우는 이 한자 전문가 시라자 이즈카의 의견을 보면 그냥 양을 톱질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 길흉을 점치는 모습에서 옳다라는 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양은 맞기는 한데 이 양을 톱질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뭐 당시 어떤 무속 신앙 같은 거 보면은 뭐 가축들을 뭐 톱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길흉을 좀 점치는 게 옳다라는 뜻이 유래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이게 한자 해석들이 있는데 보면 좀 놀랍습니다. 아주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한자 해석을 보면은 아주 제가 말했듯이 뭐 좋게 말하면 답을 정해놓고 네, 답을 정해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이과생이니까 빅뱅 우주론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어, 적색 편의를 보고 우리 뭐 다른 빅뱅에 대한 증거들이 많긴 한데 적색 편을 보고 우리가 빅뱅 우주론 의 증거일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거부되는 게 많아요. 적색편이라든지 뭐 적색편을 거부한다면 체렌코프 복사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우주 배경 복사들이 남아 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TV만 켜보면 압니다. TV 켜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죠? 약간 회색깔 화면 혹시 지지직거리는 TV 세대가 아니십니까? 회색깔 화면이 나오는데 회색깔 화면에 그것도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래서 뭐 거부한 정말 왜요? 사과를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하여튼 저도 실제로 빅뱅 우주론 거부하시는 목사님 당연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이 되었고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프리드만 이퀘이션 그 두 가지의 미분 방정식인데요. 혹시 뭐 호영이 미분 방정식 풀 줄 압니까? 저는 이제 비제청한 네. 2학년 때 배웁니까? 이제 배워야죠. 2학년 때. 네. 뭐 미분 방정식 사실 뭐 다름이 아니고 그냥 적분 몇 개 푸는 겁니다. 적분을 푸는 건데 그냥 그 적분의 답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미분방정식 두 개만 풀면 되는 거 가지고 거부를 하고 계시고, 사실 이 빅뱅이라는 어원도 처음에 빅뱅 이론이 이제 빅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점이 있을 거다, 하나의 에너지 점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빅뱅이라는 게 조금 뭐 될까, 반어법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디 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 도중에 이 빅뱅이 어떻게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점에서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반어법적이지만은 지금은 실제 그냥 빅뱅일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빅뱅의 어원과 어떤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리메트리 그리고 허블을 통해서, 허블 상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검증이 됐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또 상대성 이론을 또 제가 학부 4학년 때도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제로 저도 한번 이렇게 또 교수님이 또 풀어주시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매트릭 텐서, 보통 텐서로 보통 일반 상대성 이론 하는데 텐서 아주 어렵습니다. 이 매트릭 텐서, 로버트슨 매트릭 텐서를 잘 풀다 보면은 그 현재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 상수가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으로 유도가 되고요. 근데 프리드만 이퀘이션만 딱 보면은 사실 호영이 정도만 되면은 뭐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스터디 하다 보면은 그냥 풀립니다. 저는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이과 고등학생 한 명 데려다 놓고 한두 시간 정도 가르치면은 프리드만 이퀘이션 바로 그냥 같이 옆에서 풀 수 있고요. 그냥 이게 빅뱅인 것을 그냥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거의 뭐 속도 가속도 하면은, 속도 가속도 그것도 저희 미분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걸 풀듯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레드시프트 적석 편의도 프리드만 이퀘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프리드만 이퀘이션으로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우주가 미세조정 상수들로, 허블 상수라든지 미세조정 상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조과 쪽 분들은 이제 귀를 이제 닫고 그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며 자기는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성경도 진리를 보고 자연도 하나님 주신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탄소 연대 측정도 이제 거부를 하고 계시죠. 탄소 연대 측정이 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탄소의 반감기를 거부한다는 거고, 모든 원소들의 반감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왜 그 쌀이 나온다잖아요. 후쿠시마 쌀을 보고 안전하다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14번 쪽 탄소 붕괴가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6,000년 사이에 14 아이소토프 동위원소 탄소 붕괴가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이미 답을 정하고. 그래서 논리대로라면은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방사선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또 두려움이 없으셔야 되죠. 이미 빠르게 반감이 돼버려서 다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원전 자체도 거부를 좀 하셔야죠. 원래 방사능 물질이 이제 붕괴 속도를 컨트롤 제어봉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건데, 뭐 제멋대로 붕괴가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빠르게도 붕괴됐다가 어떨 때는 느리게도 붕괴됐다가라는 건데, 발벗고 나서서 이제 거리 원전이라든지 가셔서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조과학 회에서 이 반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자기들도 논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기는 거부를 하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 네. 후쿠시마 방사선이라든지 다른 방사능 물질 원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 진화는 또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적었을 때는 이 사스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이거를 좀 기록을 해놨어가지고, 강의록을 기록해놨어가지고
현대 약학이나 어떤 백신들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왜냐하면은 진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요. 변이도 없는 거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다 모든 게 있다가 모든 게 다 창조가 되었다가 우리는 발견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도 변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변이도 일어나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왔죠. 후에 다른 변이들도 있을 수가 있죠. 창조과학의 입장대로라면은 모든 변이는 태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금 코로나도 태초에 다 있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다른 코로나19 말고 코비드19 말고 원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변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창조과학계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들도 전부 다 이 태초부터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는 아나키를 옹호하던 아나키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약 안 키우고 네, 키우기. 약 안 약 쓰고 안 먹고. 아이들한테 그쵸. 아기를? 네. 그래서 수두 같은 거 있어도 수두 파티를 연다고요. 아나키에서는 서로 감염돼서 수두에 감염돼서 면역력을 기르겠다는. 우리 면역력만 너무 믿는 거죠, 거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애기들 일부러 뭐 어릴 때 뭐 예. 여기 막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음, 뭐 면역력 키운다 이런 얘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떨어진 거 먹어도 오히려 좋아. 여튼 그 아나키를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그 창조과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백신을 맞으면 안 되죠. 왜 바이러스 변이도 안 믿는데 왜 백신을 왜 맞습니까? 네. 이 주장 이런 제가 이 현대 과학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주장은 이 배병호 전도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신 거고요. 빅뱅 우주론도 거부를 하고 또 생명 진화도 거부를 하는데 현대 과학이 지금 발전을 한 결실에 대해서는 다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보수 신앙이라는데 어, 진화도 안 믿고 다른 뭐 현대 과학을 안 믿으시다는데 현대 과학이 지금 내놓은 기술들은 다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 근데 GPS도 네, 네, 저 질문이 좋습니다. 있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빅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아, 전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빅뱅은 일어난 게 거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빅뱅 이전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빅뱅 그 전도사님도 아주 전 놀란 부분인데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빅뱅 이전에는 빅뱅 이후에 빅뱅의 이제 영역이다.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고 시간과 공간이 정의될 수 없는 시기가 빅뱅 이전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어, 빅뱅을 통해서 이제 창조를 점진적으로 이뤄 나가신다라는 게 제 신앙이고요. 그래서 빅뱅을 보는 신앙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팩트라는 게 있어요. 빅뱅이 일어났을 것이다. 현대 과학이라는 어떤 현대 과학들이 어, 밝혀낸 데이터들, 증거들이 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음, 신앙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음에도 이거는 빅뱅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라거나 음, 아니면 빅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 무신론자들도 그때 배전도사님 이야기해 주셨듯이 빅뱅이 일어났음에도 이게 우연으로 일어났다라는 빅뱅 이전의 상황을 이미 가정을 해놓고 우연을 통해서 빅뱅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우리도 그런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빅뱅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빅뱅 이전은 측정될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을 초월한 단계의 어떤 해서 이죠. 보통 과학은 측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빅뱅 이전은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없죠. 거의 모든 것에 시초 전이니까요. 시초의 전이니까요. 우리는 뭐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빅뱅에 아주 가까운 빅뱅이 일어난 아주 가까운 빅뱅 이후에
이벤트가 일어난 이후에 아주 뭐 몇 초 뒤 이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몇 초 전은 제임스의 만환경으로도 못 보죠. 더 이상의 좋은 만환경도 계획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근데도 그런 만환경으로도 못 보죠. 빅뱅이 일어난 뒤에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 과학 같은 게 밝혀낸 사건들이 보면은 이게 의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의도성을 그냥 지니고 있지 않는데 그냥 그냥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시초가 빅뱅일 것 같다라는 이론을 낸 거고요. 그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허블이 실제로 뭐 만환경 허블 만환경이라고 하면 그 허블이 그 뒤에 허블 상수를 측정을 해내고 함으로써 노벨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이론들을 누군가가 우연처럼 이렇게 발견을 해내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구글 스칼라 한번 가보시면 구글 스칼라의 제일 위에 과학은 그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인의 어깨에 선다는 겁니다. 과학은. 그래서 저 적어놨는데 이 지금 현대 과학은 철가루와 이 자석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마치 현대 과학이 빅뱅처럼 보고 있는 건데 철가루를 통해서 지금 현대 과학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철가루와 자기장을 보고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패러데이 경이 영국에 있는 패러데이 경이 이 패러데이 어, 방정식을 세우고 이게 후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 더 정리를 해서 맥스웰 이퀘이션 네 가지가 있는데요. E 필드에 대해서 B 필드에 대해서 두 가지씩 해서 네 가지의 방정식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자기학을 조금 배우면은 아주 오질나게 풀어야 되는 맥스웰 이퀘이션이고요. 이 네 가지가 다 미분 방정식이라서 2학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고 빛의 속력을 가늠을 하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 빛의 속력이라는 게 아주 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히려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우리는 빛의 속력을 절대적으로 보고 이 절대적인 것보다 이 상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 보면은 철가루와 자기장을 통해서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고 현대 우리가 우주를 보고 있는 우주론과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주 이야기하다가 왜 빛 이야기하다가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빛은 또 파동이다, 입자다를 통해서 또 양자역학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안 믿었는데 그런 주장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도 발전을 시켜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도 이 솔베이 회의라는 아주 특별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죠? 그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렇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거의 아인슈타인이 거의 촉발을 시켰죠. 그래서 철가루와 자기장 다시 한번 말하면 철가루와 자기장을 보고 패러데이는 오늘 심심한데 오늘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 시초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은 그냥 신기해서 봤는데 이 뒤에 사람들이 이론을 정립해 나가면서 점점 거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본 거죠. 지금 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재밌죠. 그래서 이 답을 정해놓고 이 전혀 반대되는 거죠. 현대 과학들의 시작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뭐 농담상 말씀드렸듯이 패러데이가 오늘 뭐 심심한데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한번 개발해 볼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지 철가루이 뭐지 하면서 시작된 게 과학이고 이 철가루 내가 이론을 내더라도 누군가가 반증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그 이론을 쿨하게 폐기할 수 있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이 창조과학이라든지 유사과학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과학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흘러갔는데 방을 한번 새로 꺼도 될까요? 이제 거의 그 질문들을 하면서 네, 근데 네, 그 줌 40분 넘어도 네, 계속 되나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 업그레이드 됐대요. 아 진짜요? 네. 아까 네. 40분 뜨던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해보죠. 해보다가 또 안 되면 합시다. 그 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창조과학들이 선택했던 아주 그 과오들이 있습니다. 뭐 한자를 쓴다거나 실제로 저도 경험한 거고요. 한자를 써서 이렇게 창조 설화를 말한다거나 네, 또 빅뱅 우주론을 거부를 한다거나 빅뱅 우주론 거부론자도 저도 만나봤고 탄소연대 측정 거부론자도 당연히 만나봤고 생명진화 거부론자도 당연히 만나봤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 과학들을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뭐 다른 개신교 어떤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유사과학이라거나 틀린 과학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흑역사인데 어떠시죠? 뭐 설교에서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신앙이 별로 어, 오래되지 않아요. 신앙이 음, 아니라 신앙도 음, 아니죠. 음, 설교 들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음, 소연이는요? 없어요? 네, 저도 딱히 음, 들을 게 없네요. 약간 또 근데 그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이론 같은 거 네, 상대성 이론이나 네, 상대성 이론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과학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 상대성 이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빛의 모르시죠? 속도를 네, 절대적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름만 가지고 약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되게 싱겁게 흘러갔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경험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음, 저랑 비슷한 세대거나 저 세대보다 더 높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 여호수아 설교만 하시면은 여호수아 때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태양이 멈췄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나사에서 이게 그 하루가 안 맞더라라는 그 아 설교를 맞아요, 하시. 맞아요.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이봐 알잖아요. 실제로 막 안 맞는다고. 실제로 안 만든다는데? 예, 나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Q&A에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실제로 그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거 그 아니라고 공시를 아, 해놨고요. 이거 그리고 정확히는 사실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는 거죠. 맞죠? 지구가 음, 돌면서 사실 하루가 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멈췄다면 지구가 멈추는 건데 이 멈췄다는 게 그만큼 전쟁이 치열했을 거다라는 어떤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실제 나사에서 보고된 결과는 당연히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뭐 문학적인 거는 뭐 신앙에 따라서 그게 아닐 거다라고 하면 제가 어쩔 수가 없고요. 아니, 근데 네, 그 성경에 되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태양이 멈춘 것처럼 그 문학적 표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그러면 음, 그 엘리야나 에녹이나 그런 애들 음. 그 오, 막 안 죽고 올라갔다잖아요. 하늘 오, 올라갔다. 그것도 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어, 그, 좋은 질문이네요. 그거는 한번 제가 그 제가 잘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그, 그 신학 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CBS 그 예전에 약간 시대를 잘못 태어난 프로가 있었는데 그 잘잘법 이전에 그 신학펀치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구원 교수님이 또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좀 다루는 게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수명이 10,000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 만년 몇백 살 우드셀라 무슨 몇천 969살. 천년 단위로 살고 막 100년 단위로 살고 이러잖아요.
그 일단은 조금 말씀해드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문서들이 좀 아주 특이했습니다. 좀 과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 같은 경우에 100년 단위인데 고대 근동 그 신화들 보면 만년 단위로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김구원 교수님 한번 제가 그 링크를 한번 드릴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네, 재밌는 질문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네. 네네네. 그때 진짜 그렇게 오래 산 것일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네. 구름 타고 올라간 에녹이나 네. 이제 불마차 타고 올라간 엘리야나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나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상도론도 그러니까 일치주의적으로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하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1년이 막 하루 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을 한 달로 보면은 좀 비슷한 70년 정도 비슷해요. 된다. 라는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좀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 비일치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일치주의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1차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불마차를 탔든 뭐 실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도 안 일어났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또 홍해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홍해가 그 갈대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대바다를 걷는 거다라는 갈 때마다. 갈대로 된 그 갈대밭을 걷는 거다. 갈 때 밥.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따로 딱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근데 우리가 홍해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물을 갈르셨다라는 게 중점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라는 아니면 이집트라는 이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세례를 하신다라는 어떤 바울의 주장을 우리는 좀 신앙으로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뭐 홍해가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네, 그래서 한번 뭐 김구원 교수님 또는 신학펀치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 좀 다른 게 있어서 신학펀치 좀 보시면서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살짝 넘어오면요, 이제 창조 과학의 어떤 과학적 신학적 주장 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세대주의적으로 좀 넘어올게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세대주의는 7세대로 보통 종말론을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는 그 창조를 하시고 인류가 순환과를 먹고 타락한 걸 가지고 1세대 무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노아 시대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해서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을 4세대가 약속 시대, 언약 세대, 죄송합니다. 언약 세대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랑 모세까지 해서 언약 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 세대라고 해서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를 5세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은혜 시대는 이제 교회의 탄생을 보고 은혜 시대라고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제 재림할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 대전 갈 당시 한 2019년도쯤에 요한계시록 강해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많이 비판하셔서 참 좋았는데 네, 그래요? 예. 기억이 안 나죠? 저는 그때 뭐 했는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 때 교회가 들려지고 신자들만 부활이 되고 이제 휴거를 한다고 해요.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고 해서 이후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끼리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 때 이제 이스라엘
이 지상 왕국 시대가 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부터 이제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원래 살아있던 신자들이 들려 올라가게 되고 그 예수가 그 문자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하고 제사도 다시 회복되고 희생제가 다시 드려지고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파고 팔면 될수록 참 아주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웃기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음, 그 혹시 뭐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음, 영화도 없습니까? 저도 뭐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음, 요한계시록 못 읽어서. 근데 잠깐 봤을 때는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재밌지. 약간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 뭐 그냥 요한계시록을 제가 추천하기로는 텍스트로 볼 때는 개역개정보다는 다른 뭐 쉬운 성경이라거나 아니면 새번역이라거나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그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보면 인터넷에 그냥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책으로 사셔 보셔도 되고 메시지 성경 팔긴 하니까 텍스트로 볼 때는 세대 네. 세대주의 마지막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대주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극단적 종말론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근데 핵전쟁 나고 이런. 네, 근데 극단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좀 보게 되면 좀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세대주의가. 네네네네.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세대라는 게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 재림이 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네네. 성경에 본다면. 네네. 그러면 근데, 그걸 하나의 세대로 본다면은 네. 세대주의가 막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음, 들어서. 아니 음, 근데 예수님이 재림 하신다는 거를 아지. 그리고 오케이. 이제 네.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되게 많이 말했던 얘기잖아요. 자기 입으로. 근데 천국과 지옥 관해서는 비유 한 번 빼고 말한 적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바울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바울? 바울. 바울이 이제 율법을 만들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교에 접합을 시켰다 이런 말이 많아서 니체라는 사람이 바울이 너무 싫다. 이데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주어서 착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자기 마음에서 억울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음, 근데 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이 세대주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잘못 일단은, 알고 있는데. 네. 뭐,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텍스트로 근데 제일 더 추천드리는 거는 댓글툰에 또 요한계시록 뒷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랑 좀 같이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또이 돌아가게 됐어요. 일치주의적 관점과 비일치주의적 관점인데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오시겠네. 라고 보는 게 일치주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 비일치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당시 어떤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당시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 당시였고 666이라는 것도 이 네로 황제를 비유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666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유한계시록을 일치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세대로 표현을 해서 휴거라든지 이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보좌에 다시 앉으셔서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유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는 일치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한계시록 뒷조사를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뭐 유한 신학 번째도 아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들이 나왔을 것이며 뭐 이순신 장군도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낙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뭐 그 불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 같은 거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후 세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영환이가 해주셨네요. 그래서 어, 바울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 몇 번째 책이지 한 네 번째 책인가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에클톤에 또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바울의 한번 관점을 좀 볼 거고요.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울이 헬라적 관점, 그 그리스 철학적인 관점을 많이 담아서 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저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계시록을 읽을 때 좀 두려워했던 거죠.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 뭔가 이 뭐 하늘에 뭐 새가 날아다닌다는데 이거 뭐 전투기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용이라고 표현된 거 이거 뭐 탱크 아닌가? 지금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인가? 아주 흑역사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유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걸 현대 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흑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이 마곡탕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기에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만나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치적 그 문제가 오늘의 문제도 그거 일치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좀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안 믿어서 너는 왜 이런 걸 안 믿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왜 안 믿어? 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이런 일치주의 관점이 조금 내가 믿는 건 사실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 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 한옥마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에 전주요? 보면은 좀 네임드 분이 저 갈 때마다 보는데 한 세 번 정도 갔나? 갈 때마다 보는데요. 그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그럼 명동에 되세요, 명동. 빨간 색깔 글씨로 해가지고 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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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리플 식스 이렇게 내시고 네 그런 분들이 서 계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 욕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들을 혹시 좀 경험을 하셨거나 이런 식으로 보셨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이렇게 신앙이 어, 이런 폭력이 된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느낌이신가요? 오늘 뭐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폭력화가 된 사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신앙이 폭력화. 뭐 근데 그 약간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그런 관점이죠. 예. 이런 게 그 조금 네.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음. 인본주의로 봤을 때 이게 신앙이 권력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그 에크톤에서 비혼주의자 마리아에서도 그 전도사님이 신앙이라는 지표를 권력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성추행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문제인가 이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조금 나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두교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음. 뭐 이게 뭐 카톨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베네딕토가 이제 그거를 이게 덮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이제 교황이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서 그렇게 덮었다고 볼 수 있잖아. 나 그러니까 그런 게 어. 있잖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으려면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탑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음. 근데 만약에 그 자기 부하가 음. 자기 아르시나가 그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터지잖아. 그게 터지면 그 조직 전체에 그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나쁜 거 혹은 좋은 게 분명히 있잖아. 기독교 혹은 개신교에서는 혹은 가톨릭에서도 그게 있는데 성추행은 누가 봐도 나쁜 거란 말이지. 응. 강제로 성추행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응.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거지. 이게 권력 조직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약간 권력과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주셨듯이 항상 성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런 프레임이 또 형성이 돼요. 뭔가 너만 그 피해자한테 가서 너만 괜찮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어 따로 더 큰 사건 안 일어난다, 이런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요. 자기네들은 회유 아닌 협박을 하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좀 많죠. 요새 또 밈이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 밈이 있는데 뭐야? 그런 게 있어? 비트코인 폭락하니까 자살하면 더 폭락해봐. 그만이야. 자살하면 그만이. 진짜 너무 웃겨. 나도 보여줄게. 그 밈이 요새 좀 성행이 이러고 있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겠어요. 또 설교에서 또 누가 요새 젊은이들이 또 밈을 요새 또 자살하면 그만이야 밈을 하게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또 어딘가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자살한 사람 보고 지옥 갈 것이다라는 이 전제를 삼으신 분들이 많죠. 제가 알기만 해도 어떤 교회도, 그냥 거의 다 대부분 교회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명인들을 항상 자살하면은 그 다음 주 설교는 무조건 그 사람 이름이 호명되더라고요. 호명되면서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또 이 사람들은 지옥을 갔지만 우린 예수만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선민 사상을 좀 내기 위해서 신앙을 좀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살 관련해서 이제 황교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가시기 전에 여기 계실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자살하면은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황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써 있냐 음, 성경에, 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자살에 관련해서 그러는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근데 약간 너무 일치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치,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약간 창세기에 번영하라 돼 있잖아. 그러면 애를 낳으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애 낳기 전에 죽으면 그건 죄인가? 지옥 가야 되나? 음, 음. 근데 그 말이 또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죠. 동성애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 이거 어려운 거. 뭐 자살에 대한 것도 뭐 신학본체에도 나와 있고, 뭐 잘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잘법 거의 시작하게 된 그 영상들이 자살에 대한 영상인데, 뭐 자살 문제도 어떤 뭐 신학적으로 다루기엔 진짜 한 몇 날 며칠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음, 자살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너는 어떻게 아, 생각해? 자살. 자살? 자살하면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자살?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좀 음, 대단한 것 같아. 음, 좀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그 그만이야. 의미가 없다는 거는 일단은 그 회의주의자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생각이거든. 근데 그걸 없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 음, 음, 어, 나는 신기하긴 한데 나는 어떤 의미로 신기하냐면 아프잖아. 모르지. 안 해봤잖아.
아니 그냥 자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어, 있잖아. 어. 근데 하나같이 아픈 방법이 그렇긴 있잖아. 하지. 아, 그럼 안락사는 어떤가? 안락사. 그것도 갑자기 이 신앙이 폭력화된 사례에서 안락사까지 나와. 이거 다음에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의 신학이 있으니까요. 뭐 다음에 뭐 다룰 수 있게 되면 다르고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그 폭력화된 거에 좀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 자살 자체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게 주위의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자살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거 같은데 한 번 더 그 이 뭐죠 무덤 파서 이 한 번 그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죠? 음, 한번 그 낙인을 찍는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후에 낙인을 찍는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옆에서 또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물론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도와줄 수 있는데 악플러드이라거나 저는 자살이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힘들긴 하지만 옆에서 좀 위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플러들이라거나 옆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죽었다고 해서 또 자살했다고 해서 또 어, 그런 낙인을 찍는 사회적인 현상도 좀 문제가 그냥 폭력적인 현상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아까 또 성추문 문제도 갈 수 있는데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이제 회개를 했다.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세상법이 나를 하게 하냐. 가장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신앙이 폭력이 되는 그런 사례는 네네. 그 뭐지 요한복음 뒷조사에서도 나오는 그 사페레 이런 애들 음,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제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에서 나오는 그 전남친 음. 그런 약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나는 요, 많지 요, 않을까 싶어. 요나? 요나, 요나요? 요나. 요나 근데 맞죠? 그러니까 이름 복선 아니야? 복선? 돌아온다는 복선? 어, 아, 그렇지 않나? 이번에 요나 설교하셨는데 언제? 요나 설교하셨어. 진짜? 언제였지? 나 못 들은 것 그 같은데. 어젠가? 아, 어제. 어젠가 언젠가 요나 설교하셨. 근데 아무튼 왜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이거는 교회를 떠나는 거. 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많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 유치부 막 그때부터 다녔는데 분명 그때 되게 많이 보이시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막 이렇게 좀 크고 나서 보니까 안 안 보여.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 안 보인다는 게 좀 늙으셔서 그런 거야? 아, 아니, 나 교회를 잘 떠나셨다. 모르니까 교회를 건달 장로님 늙은 거 떠나셨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아니 어. 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아, 그냥 그 안 나오는 자, 거? 좋습니다. 이 넘어가는 관점에서 좀 좋은 것 같은데, 어, 이런 뭐 유발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특히 뭐 이걸 보고 이미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가라.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 사건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한국 사회 내에서 그냥 현대 사회 내에서 그냥 이래서 개신교가 탈출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 음, 개신교의 문제들이 좀 이런 뭐 창조과학 같은 이 정보의 불균형을 통해서 좀 촉발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게 또 넘어가서 이런 폭력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뭐 이 신앙 자체에 대한 이 뭐야 될까 이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배타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폭력성으로 이어져서
가는 이 현상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조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오게 돼서 다른 이유들로 그 뿌리가 돼서 이제 그 흘러오게 돼서 이 폭력성을 띠게 돼서 배타성을 띠게 돼서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많이 떠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좀 올바름을 추구하게 될 그래 아니면 성도들 이 배타성을 조금 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저는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주변에서 우리 볼 수가 있어. 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청년부에서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를 나왔는데 음. 뭐 2부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안 나가. 그렇죠. 많죠. 다른 교회도 많죠. 아이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 어떻게 보면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옆에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사실. 그렇죠. 이게 잘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음. 일단 관심이 필요해. 음. 그러니까 어딜 가나 리더들이 있잖아.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에도 리더가 있고, 네. 뭐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있잖아. 네. 순장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진짜 개개인마다 관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그치. 일단은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떠나는 이유는 커뮤니티를 떠나는 이유는 그렇지. 하나는 이제 그게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나는 이제 내 성격은 관심 없으면 너무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구나. 강제성이 없으면 그냥 난 떠나. 강제성이 있으면 난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하나는 관심이 없었을 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의 배타성 때문에. 그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거든. 그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모든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 일단은 그 토론의 룰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게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진리 A를 말한다고 하고 너가 진리 B를 말한다고 했을 때 나한테도 진리가 어느 정도 있고 너한테도 진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진리 C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리 B, A 이런 애 다 틀렸어. 나가 혹은 척결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발전이 없다는 거지. 또는 내가 엄청 그냥 아예 틀렸더라도 그거를 반박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그 사람 말이거든. 나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약간 배타성을 조금 줄이는 게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맞다고 하고 아까 그 이교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색 편이 이런 우주 복사 뭐죠? 그런 거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거 하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무조건 기독교 교리가 맞아. 성경이 맞아. 일치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뭐 이규형은 좀 만약에 이규형이 신앙이 좀 부족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 형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막 왕따 시켜봐. 너는 이단이야. 이런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환이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 그치 나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다 잘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아니 봐봐 이게 얼마나 좋아. 만약에 너가 1년 뒤에 1년 지나서 여기 다시 왔는데 가장 처음에 만난 나부터 너 이단이야. 너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났는데 이랬어. 나오고 싶냐고. 가스라이팅이야 그리고 뭐야. 계속해서 챙겨주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내가 너 여기 안 들어올라 했잖아. 이 새끼. 아 무슨 말이야? 내가 들어가자 했잖아. 너 이규형까지 들면 생각해보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아무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왔니?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그 창조 그러니까 과학이었던 그런 불균형에서 그 성도들은 좀 그 누군가가 아까 뭐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틀린 이야기도 그대로 믿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믿어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한 거다라고 해서 믿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뭐 그 유사가 그 사례 중에 아까 전에 말했어야 됐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작년에 그 코로나 방지 무슨 기카드인가 그거를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아주 지금 그 조용기 후속 목사라고 와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진지하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사람들 웃으니까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니까 사람들 웃음기가 좀 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이런 사태들을 좀 보면은 어 뭔가 그 권위주의적인 걸 좀 타파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는 것도 좀 타파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약간 좀 권사님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 좀 반지성주의를 좀 타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왜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 그리고 반지성주의 타파한다는 말 자체가 어, 어, 뭐 똑똑해지기일 수도 있지만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잘 시켜줘야 되죠. 오늘 말한 것처럼 일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성경들도 있고요. 또 이런 비일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성경들도 많습니다. 장르로 보듯이.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결국에 혐오가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우리의 무지 때문에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무지가 처음에 이 무지라는 게 있으면 이 무지가 좀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들이 좀 더 가가지고 이 두려움을 내가 없애야 되겠어라는 폭력으로 낳는 것 같고요. 이 폭력이 결국에 혐오함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까 전에 그 영환이가 말씀 주셨듯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관점에서 말하려는지 한번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이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도덕 시간에 늘 말하는 거긴 하지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어, 이 다름이라는 게 틀림이 아닌 거를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근데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이 교회 내에서 조금 전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약간 이 모임을 좀 만들게 된 게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게 돼서 내가 무언가 주장을 가지고 이것만이 맞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점을 조금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좀 괜찮아 지금? 그 저번에 성서유니언에서 큐티 세미나를 온 적이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한 게 있어요. 성서유니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김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달란트 비율을 좀 설명해 놓으셨는데 약간 사회주의적인 관점으로 조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당시 시대에는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새롭게 하신 건데 그거 가지고 좀 문제가 됐습니다. 뭐 또 공산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큐티 세미나 때. 근데 못했는데 어, 그런 거 한국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 교세 역사적으로 봐도 제일 안 되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거를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파들이 지금 한 200 몇 개, 300 몇 개 교파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서 해석의 다름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각자의 다름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다름을 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개신교의 제일 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또 더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 책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음번 책을 미리 읽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다음 주는 그 오늘 제가 그 표로 조금 보여드렸던 이 기혼 논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표로 보여드렸던 그 각자의 그 신앙 스펙트럼을 다음 주에는 실제로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현대 시대의 어떤 과학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실 좀 나눴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 그런 마음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로 해서 창조론 연대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그 책으로 좀 나눔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나눴던 모임에서 나눴던 고백들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서 나눴듯이 서로를 틀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우리 1세대들이 나누었던 그 실수들이 아닌 그 실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다름을 그냥 용납함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해함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일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